안녕하십니까. 신지규 목사입니다. 신지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84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끝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제 2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대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백부장의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학적,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이런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죄목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소되어진 죄목이 뭐냐? 그 호칭이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던 거죠. 근데 그 죄목이었던 그 호칭이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었지만은 오늘 이 이방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기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최초의 이방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의 숨취이지요. 이방인의 최초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최초의 이방인의 이 고백은 바로 열방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시편 22편 27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새 성전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다는 종말론적 성취를 전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문학적 본문을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 이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끝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고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외침, 고백이 있다. 자,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인정과 선포,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선포, 이런 이름은 인클루즈 구조를 갖고 있죠. 수미상관법으로 앞과 뒤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 또 중간에 있죠. 베나산에 가는 도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변화산 정상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곧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하셨던 이 마가복음의 시작, 또 죽음의 직전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은 큰 주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섬기러 오셨다. 왕이신데 죽으러 오셨다. 왕이신데 희생하러 오셨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푸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인의 고백이 있는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비전이 즉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을,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보자나 이방인들, 그들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둠 속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이, 이방인까지라도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린다면은 구원을 믿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찢은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성전이 찢어진 것입니다. 곧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옛 모습 그림자인 이 성전을 찢고 이제 새로운 성전, 원래의 오리지널 성전, 원본이 나서게 되어졌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한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백부장처럼 새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둠 속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받은 그 유기, 버림받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고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버리고 죄인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유기되어지고 포기되어진 그런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지심으로 그렇게 받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졌다라고 변정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부활을 입게 되어진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것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을 때에 거기에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여러분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죽었고 살았고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시작하여 끝을 맺고 있는 이 마가복음, 왕의 이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인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죽음의 통치를 받아 그 백성을 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의 대리 통치자이지만은 다스림에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죽음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림에 대한 그런 반응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끝을 거의 맺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것이 이 마가복음의 끝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그르심,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섬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